우리는 오늘부터 주일 오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행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과 지배의 관계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들의 예배와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은 죄와 어둠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적인 고민들, 그리고 갈등들, 그리고 어려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고통과 억압과 학대, 그리고 잔인한 살인의 이야기로 백성들의 그 괴로움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 괴로움을 넘어서 굴욕을 당하며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만 봐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억압과 고통의 짐을 억지로 지게 함으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여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여기에 엄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방으로 고통을 주면서 그 행위가 매우 가혹했던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엄하게입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근로기준법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동안 5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심지어 해가 진 이후에도 횃불을 켜놓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해야 됐고,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이겨야 됐고, 또 여러 가지 건축의 일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은 더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종속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민족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그 끔찍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의 이 암울한 이야기가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자신의 백성의 그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쩌면 이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좀 해결하고 나면 고통이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왜 나는 여전히 외로워야 되고 왜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도대체 풀리지 않는가?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AI와 같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해로 이해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운이며 업보입니다. 재수가 없어서라는 말로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 내게 쌓은 업보구나. 심지어는 전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기에 내게 이렇게 되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이성을 넘어서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신의 장난이요 신의 저주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막연한 초월적인 힘도 그렇다고 신의 장난이나 신의 저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미있어서 하나님이 장난을 치고 싶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얼마나 견디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은 모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원어 성경에는 이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일을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기근에서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들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의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내가 거기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에 저 땅이 좋아 보인다, 저 땅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택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 이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애굽으로 들어간 가족이 야곱의 12가족의 전부 합친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75명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살았는데 점차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게 4대가 지나자, 한 약 400년가량의 그 4대가 지나자 그 숫자가 늘어나기를 얼마나 늘어나냐면, 남자 장정의 숫자만, 군대 갈 그러한 나이가 된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에서 250만 명 정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기반 하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70명 그리고 그 안에 살던 5명까지 포함해서 75명이 애굽에 머물렀는데, 그 인원이 250만 명 이상의 가격으로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받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70명이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합니다. 땅도 있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이렇게 사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자녀 한 명 키우려면 몇 억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식구, 5식구 사는데도 몇십억이 필요한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200만 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땅들에 그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대량의 곡식을 구할 수 있고, 대량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고, 이미 발달된 문명의 기반들이 애굽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인프라나 자원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한 그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도 전기나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의 인프라를 배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아직도 막 이렇게 호롱불 떼고 이러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무조건 오늘날의 인프라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로마의 도로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 잘 닦여 있는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 있고,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프라와 자원, 문명의 발달이 복음의 확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유익함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두신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적인 편견과 민족 분리 정책이 상당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늘어나도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숫자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섞이잖아요. 그러나 이 애굽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배제했어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고 우리는 너희와 섞일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이 그런 정책을 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도 그들이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나안의 민족들은 자신들의 그 이교적인 관념하에 섞이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혼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섞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면 그 수많은 민족들이 늘어났을 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혼합과 동화됨이 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기반하에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에 그 시기의 왕조가 아닌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 요셉이 취했던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선대했던 그런 정책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자유민으로 살던 그 정책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예전처럼 대우를 해주기에는, 자유민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대우를 해주기에는 이미 이 민족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만큼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번성함이 한편으로는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숫자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에, 그만큼 일할 사람들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그들이 연구한 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이 아닌 강제적 노동력으로 삼은 것이고, 점차 그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이제는 압제와 폭력과 억압이 된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부터 강제적 노동에 참여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400년, 심지어 430년 정도 그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 400년가량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두신 겁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400년의 그 종으로 지내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몰랐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줄 내가 생각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애굽에 두사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곳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과 문화에 동화되고 적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민족적으로 혼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발달된 문명과 사회 안에서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떠나기 싫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 문화, 이 윤택함, 난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 생활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도시의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3일도 못 살 겁니다. 전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려고 그러면 전 도저히 못 견디고 아마 도망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이 이 도시의 생활이 저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곳이 편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발달된 문명, 그들의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의 그 평안함과 안락함, 때마다 곡물이 생산되고 때마다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이 좋은 겁니다. 그들의 그 풍족함과 부유함이 좋을 것이고 화려하고 흥미를 주는 애굽이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여깁니다. 육체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신도 마치 그 문화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만족감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 때 나도 그 속에 있어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즐길 거 못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그 삶이 그렇게 익숙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에 흩어진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그네고 그들에게 객입니다. 물론 이건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방식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딪히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거나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견디는 과정이, 그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뭔가 다르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떠날지도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제어하는 길입니다.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신학을 하려고 신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목사를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내 삶에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몰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그 내가 좋아했던 그 일들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세상에서 객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를 나그네 된 자로, 객이 된 자로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렇게 객이 되어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고통 속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3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계획대로 자신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이유에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며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의 계획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된 존재로, 우리가 객이 된 존재로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뺏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게 남은 것 같지 않은,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획대로 되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객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면하며 정말로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오늘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시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더 거룩하게 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를 이끄실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객이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놀라운 섭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객이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놀라운 위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고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들 가운데 놀라운 위로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